시편 92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노래하고,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두 시편을 만들어낸 신학적 대전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분 안에 쉼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불의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시편 94편이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듯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탄원시이자 지혜시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시편은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숨이 막히는 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네카모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가 낱낱이 드러나고 완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되는 철저하고 완전한 과정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너진 정의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태양이 정의의 신을 상징하던 이미지를 빌려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악을 자행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일어나사라고 번역된 힌나세는 문자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판결을 선포하는 장면처럼 이 표현은 악인에게 심판 내리기를 소원하는 의인의 절박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요청은 정당한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시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이 질문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합니다.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믿음이 이 탄식을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만하게 교만을 토해냅니다. 원문은 그 모습을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듯 교만을 독설로 내뱉는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합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라고 명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6절에 표현된 죽이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크는 단순한 살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정 절차를 장악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즉 법이 악인의 무기가 되어 힘없는 자를 제거하는 구조적 불의를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부패한 권력이 법과 행정을 도구로 삼아 약한 자들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나치즘이나 공산 독재 치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법정에서 정죄되었던 것처럼 법이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내몰리는 현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 고용주의 불법 앞에 해고 통보를 받고도 소송 비용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들, 학교와 교육청 사이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방치된 학교폭력 피해자들, 이들은 시편 94편의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의 현대적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악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무신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 이 모습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인은 이제 악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원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보아림은 동물처럼 잔인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지혜 부재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시인은 생각하라고 외칩니다. 9절에서 지으신 이라는 단어는 본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다는 농업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를 심어 주신 것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심기듯 분명한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신 창조 행위입니다. 그 목적을 직접 설계하신 창조주께서 정작 듣지 못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
소식만 돌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9절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창조의 근원으로 데려갑니다. 귀를 설계하신 분이 듣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눈에 정교한 구조를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공개적인 악행뿐 아니라 숨겨진 계획과 속삭이는 음모까지도 보고 들으십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인간의 생각이 헤벨 곧 입김처럼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헛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인의 거창한 계획도 그들의 교만한 논리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편 94편의 중심인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94편의 흐름이 이 단락에서 탄식에서 선언으로, 고발에서 확신으로 바뀝니다. 12절은 복 선언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 있다고 선언합니다. 징벌하다라고 번역된 야사르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훈육하는 애정어린 과정을 가리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을 버림받음으로 읽지만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야말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94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도 같은 내용을 증언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에 구덩이를 팔 때까지 라는 표현은 악인에게 다가올 불가피한 심판의 과정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직 악인이 완전한 심판을 받는 날이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그 기간에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4절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단어는 버리다와 방치하다는 뜻의 단어가 결합한 강력한 약속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뇌물 앞에 의인을 방치할 수도 있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와의 동맹을 상황에 따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고독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5절은 그 선언의 끝을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라고 맺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뒤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결국 그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몸으로 겪어낸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16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들을 치며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악의 폭력 앞에서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권력자들이 결탁하고 법이 그들의 편에 있을 때 인간적인 도움의 한계를 시인은 직시합니다. 그 한계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16절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70인 역과 불가타 역이 모두 음부 혹은 지옥으로 번역한 것처럼 이것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들의 땅에 잠겨 있을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18절에서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점진적으로 무너져 온 끝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절규입니다. 벼랑 끝에서 발 밑에 흙이 쓰러지는 아슬아슬한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를 뚫었습니다. 헤세드는 당신의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 말이 마음을 붙들기도 합니다. 밤새 울다 지친 새벽에 말씀 한 구절이 살아있는 것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이 실제 삶 속에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근심이 영혼을 사방으로 찢어 놓을 때 하나님은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그 친밀한 위로로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 분석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번민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수한 기쁨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시인은 마지막으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악한 재판장들은 율법의 그늘에
불의를 숨기고 의인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율법을 이용하여 악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합법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가 불의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자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갑질, 제도적 약자 착취, 사법농단이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22절에서 되어 주셨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알리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새였던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부르짖음, 18절의 발이 미끄러짐, 그리고 인자하심의 붙들림의 그 고통스러운 전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끊으시리로다가 2번 반복됩니다. 70인역은 이 두 동사 중 하나를 생략했지만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철저한 보응이 기필코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의 대미를 이 반복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탄식으로 시작됐지만 확신으로 끝났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현실을 직시하고 창조주의 통치를 붙들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헤세드에 붙들리는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1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부른 자가 22절에서 그분을 나의 요새로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발이 미끄러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평안한 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길을 통과해 나온 자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